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로차 방문했다가 교회 학교 교장스님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또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수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심각하게 거론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만 결론이 뭐였느냐? 그 많이 힘든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에 다 동의를 하고 그 자리에 모임을 파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에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맺는 것이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싫어서 사람을 피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교회 나오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전부 천사만 있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 천사가 맞으신지. 보통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뭐가 문제냐?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으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른 인간관계의 모습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에 도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른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절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학벌이나 외모 또는 지위 이런 것으로 차별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교인이라 하면서도 사장님 대하는 거하고 앞에서 정문을 지키는 분 대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시는 분하고 억다리가 넘어가는 차를 타는 분하고 경차를 타는 분하고 대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얼굴이 하얀 백인 대하는 거하고 얼굴이 검은 흑인 대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연히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이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성도로 가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서는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대하실 때 절대 누구를 두고 외모나 그 지위나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당장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아도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앓다가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나옵니다. 요즘은 여러분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그죠? 집에서도 주인이 누굽니까? 여자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하면 아버지 말이 안 통합니다.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빠가 아무리 허락을 해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여자는 인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할 때 여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하면 여인이여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니 누가 그 여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겠습니까? 거리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귀신 오른다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진 천대와 수모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 여인을 안식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던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 내가 안식일날 고쳐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셔 식사 대접 받으러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향수를 붓습니다. 우리로 치면 향수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 여인이 창녀인 줄 알았으면 절대 손도 못 대게 했으리라. 이 여인이 창녀라는 거예요. 몸 파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몸 파는 여인이라 그러면, 몸 파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합니까?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손도 못 대게 해서, 재수 없다고 손도 못 대게 했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창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다는 사랑이 많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갖다가 고랑등에 물을 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치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끈덕질을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추종한다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닮기로 한다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못 배웠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냄새 난다고, 부족해 보인다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실화예요. 이 서대문이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서대문이 아니고 저 동대문 쪽인데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양반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종들이 막 뛰어났으면 테니스 치고 양반들은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구경하면서 테니스는 종들이 치는 거고 우리는 구경하는 거다. 그런 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다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교회에 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 조선시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백정 출신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인정을 받아서 우리는 권사님이지만 안수집사, 장로교는 안수집사라고 그러죠. 안수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장로 피택이 되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투표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양반인 우리들이 어떻게 백정 출신을 갖다가 장로로 섬길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을 세워야지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옆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까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정 출신 성도가 장로가 되었다고, 그 교회 못 나오겠다고 딴 교회 세운 그 교회, 양반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하면 남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인간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인정받고 다 높임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족입니다. 황제의 친척입니다. 그 황제의 친척이 종, 노예에게 형제여 자매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에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함께 하시며 부흥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차별하고 은연중에 무시하고 은연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언젠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버리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던데, 주님 만나는 것처럼, 주님 대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홍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또 뭐가 하나님 기대하신다고? 인간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모습, 차별하지 않는 모습과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모습.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하나 긍휼히 여기며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긍휼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두 말의 합침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감정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는 뭐냐?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며 위로해주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알고 그 사람의 덮어줄 줄 알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게 긍휼이에요. 사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이 긍휼이었습니다.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 예수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행하시러 어디 보면요,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셨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 전하시고, 또 가면 또 걸어가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곤한 예수님께 밤에도 사람들이,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 앞에 4,000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습니다. 3일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 듣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끊으시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7병이어의 기적, 그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밑에 하나 가리고 매달려 계시지만,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사람을 빨갛게 못 박아놨습니다. 홀딱 벗겨가지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비웃고 저주하고 오만 욕을 다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불로 지져버리셔야 됩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었던 겁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무슨 낙작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에 그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로 베푸지 않으시고 공의로 때리시면 저는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실망시킬 때도 많고요, 부족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저를 공의로 보지 않고 긍휼로 보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 바로 설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에게 공의로 심판하며 손가락질하며 욕하기를 좋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과거 미국 뉴욕의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분은 3번이나 뉴욕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분의 전직이 전직이 판사였어요. 여러분, 판사는 원망을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 이런 죄졌지, 벌, 너 사형, 너 10년, 이렇게 벌금, 이게 때리는 자리, 원망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존경을 받아가지고 3번이나 뉴욕 시장이 되고, 지금도 뉴욕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꼽히는 인물이라고. 오래전 인물이지만. 그럼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한 번은 그가 뉴욕 적결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은 할머니가 잡혀온 거예요. 자, 정죄해야 죄를 때려야 됩니다. 벌금을 물이든지 구금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남의 빵을 훔쳐 먹었으니까 벌금 $10 때렸다는 거예요. $10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1930년도에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구형을 말했느냐?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도 좋은 음식만 먹은 나에게 벌금 $10. 그리고 자기에게 벌금 $10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여기 모인 뉴욕 시민들에게는 벌금 50센트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10 내가지고 그 할머니 벌금 대신 내주고 머리 모자를 벗어서 돌려서 50센트씩 다 모은 $47 50센트를 그 굶주린 할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니 기독교인이었던 이 피오렐로라를 뉴욕 시민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긍휼의 모습을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남을 정죄하기 바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죄하기 바빴던 바리새인들에게 아닙니다. 나는 긍휼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긍휼을 베푸지 않는 모습이 없다면 그 제사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세상은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긍휼로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면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바로 드리면 믿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여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긍휼로 대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모하셔서 우리가 모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이 되시기를,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마시고 긍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도 집사님에게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차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차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맨날 내가 남을 차별하고 내가 남을 정죄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교회에 가면 인간관계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니 말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차별하지 않고 내가 주님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